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이미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막대기와 몽둥이였던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들이 선을 넘어 오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 끊어 놓을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한 세상도 하나님이 그 악한 대로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반경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와 몽둥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건 월권이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남유다를 다루시는 막대기와 몽둥이였던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와 같은 악한 세상 나라들과 권력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악한 세상의 나라들과 권력들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수르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기 백성들에게 매를 회초리를 드십니다.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그 손에 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때릴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막대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하고 움켜쥔 것들을 빼앗아 오도록 하는, 거기까지가 아수르가 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에게 정해진 역할, 그 선을 넘어서 월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가 있는데 아수르가 그걸 지나쳐서 자기 마음대로 피에 취하여 주변의 허다한 나라들을 노략질하며 파괴하고 멸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었던 아수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두려워서 전쟁도 하지 않고 성문을 열고 항복했던 나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을 나의 신하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후로 삼았다. 그래서 많은 큰 제국주의 나라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항복한 그 나라를 그 지역의 제후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조공으로 나의 배를 채워 만족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나를 대항하던 나라들은 그 산과 강을 붉은 피로 적셨고 살육으로 보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와 다메섹 같은 나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9절에서 언급한 그 나라들, 이미 자기가 섬기던 신과 함께 망했거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여호와인들 다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마리아와 그 신을 깨뜨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신도 당연히 내가 깨뜨려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교만에 찬,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게 망하는 길일 수밖에요.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함으로 선을 넘어버린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게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하게 선을 넘었지만 그래도 우선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자들도 그 악한 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다 사용하신 후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 즉 교만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수르를 벌하시는 이유를 재차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바로 완악한 마음과 교만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이 떠버리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13절에서 그들은 자기의 손의 힘과 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는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이나 해방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에 이주시켜버리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혼혈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섞이게 한 일을 두고 자찬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히 민족을 다시 창조하고 나라의 경계선을 다시 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힘껏 수탈한 재물을 쌓으며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꺾어버렸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다른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전혀 수고스럽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쉬웠다라고 지금 뻐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떠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나 톱이 어찌 찍는 자와 켜는 자를 업신여기겠느냐? 어찌 도끼가 내가 잘났다고 말하며 어찌 톱이 내가 넘어뜨렸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막대기 주제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자기 주제, 그 막대기와 그 도끼 주제, 그 자기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손에 들린 몽둥이 따위가 들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교만한 막대기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건장해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100kg가 훨씬 넘게 나가던 분들이 중병이 들고 나서 야윈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건장한 사람이 병들어 쪼그라들어 더 비참한 것처럼 아수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다 진노의 불에 타서 싸그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타는 불과 불꽃이 되어 마른 가시와 찔레를 태우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는 그들이 자랑하던 광활한 숲과 기름진 밭이 다 소멸되고, 그래서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았던 나무가 이제는 숫자를 모르는 아이가 세워도 다 세울 수 있을 만큼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하여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월권을 행한 아수르의 최후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오버랩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단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교만한 어떤 사람이든 권력이든 나라든 그들의 어떤 횡포나 소위 말하는 갑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센 척해도 그들의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들은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수 갚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밖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